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이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요새는 그냥 일반 시계를 차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스마트워치, 그래서 아마 그런 시계를 차고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시계를 차면 내가 얼마나 걸었는지, 또 내가 운동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 주기도 하고, 또 내가 가만히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나한테 알려줍니다. 좀 움직여라.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 알려줘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 기계가 알려주면 내가 이만큼 걸었구나. 내가 또 얼만큼 잤구나. 이제 움직일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기계의 말은 참 잘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는 우리의 귀를 정말 열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참된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됨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신앙,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말씀을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너희가 보기에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겉만 보면 대단해 보이고 겉에만 보면 그곳에서 많은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무언가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그 성전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깨어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잘 자신을 돌아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어떤 징조가 일어날 때 그것은 가벼운 재난도 아닐 거예요. 지진도 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 그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때 너희는 도망하고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됨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오늘 그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 그때 나타나는 한 가지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때는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언제나 속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유대 사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움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가득 불타오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 재앙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때도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게 될 거다. 그래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혁명가도 중간에 여러 번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을 추종해서 따랐다가 당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 혁명가 유다 같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 그래서 메시아 운동을 일으킨 적도 있었고 또한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임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증거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또 물론 구약에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것들 가운데 그들이 오해한 것도 있고요. 또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알아보지 못한 말씀도 물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같은 거예요. 이사야 49장 이하부터 우리가 잘 아는 53장, 54장까지 이어지는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화려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지옥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하는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사실은 알아보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됐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시선에 맞는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말씀도 그것이 정말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실 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내 기준, 내 생각에 따른 메시아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참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기대나 생각, 그것을 초월하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냐? 물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역사도 행하셨지만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러한 행위 그리고 메시아의 길의 정점은 십자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메시아의 길이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그때를 앞두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릴 거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 여기 보면 24절에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대단한 일들을 행하다는 거예요. 큰 능력이 나타나요. 기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표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이 혹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 무언가가 나타나는구나, 뭔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표적 기사들을 많이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곳에 향하도록 그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놀라운 표적이나 어떤 기사 같은 것이 그 존재의 영적인 그러한 모든 것, 그 영적인 참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은 성전뜰에서 병자들, 그들을 고쳐준 일 이외에는 이 당시 이 한 주간 동안, 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간 동안 다른 이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으로 이적이라고 보면 이적일 수 있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크게 이전에 행할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사실 행하시지는 않았어요. 어려운 일을 돕고 연약한 자들 고난당하는 일을 돕기 위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었지요. 내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능력을 좀 보여봐라.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징을 나타내봐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대로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든지 무리를 거두시든지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도 나타내시기도 하셨지만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봐라 이럴 때마다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확인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는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참 신앙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확인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과 기사를 삼가하신 이유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메시아는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자신을 내어주는가를 통해서 참 메시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있는 메시아 여호와의 종의 노래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분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셔요.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이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실 필요도 없고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세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 길 끝까지 걸어가신 게 우리 주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때
땅에서 내가 무언가 메시아를 찾으려고 소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잘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인자가 오실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모습을 합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여기서 쫙 치면 여기서 쳤더라도 저쪽에 있는 사람까지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쳤는데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한 번에 알듯이 모든 사람이 알 만큼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그런 한순간에 인식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방식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는 그런 속담을 하나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여러분, 동물의 사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잖아요. 처음에는 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면 갑자기 독수리들이 나타나서 그 사체 위를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이 그렇게 호련히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땅에서 여기 있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 아니 뭐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때 거기에 현혹되고 그러지 말아라. 주님은 모든 사람이 한 번에 인식할 만큼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시고, 또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독수리떼가 모여들듯이 주님은 우리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때를 앞에 놓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자의 다시 오심, 재림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재림을 믿는다는 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믿는다는 거고요. 이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 재림을 믿을 수 있어요. 창조의 하나님,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재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이고요.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생명이 이슬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끝나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재림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참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가 정말 참 신앙인의 길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과 완성의 구원을 믿으며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함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주의 사랑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에게 기쁨의 은혜의 소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유묘순 권사 방비자 집사 가정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는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미혹시키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대단한 것 같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미혹을 시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몸과 삶이 움직이며 미혹되기 쉬운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 땅에서 구원자를 찾는 자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향한 소망을 더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의 오심은 이쪽에서 번개가 칠 때 저쪽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만큼 그렇게 오시고 또는 갑자기 호련히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늘 깨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의 오실 때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걸어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부활의 능력도 믿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참 소망과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주께 가까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과 참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런 참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의 참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주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